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이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주님이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종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종이 도망갔으니 주인이 찾으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그 가드로 내려가서 두 종을 찾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종 둘을 되찾아온 것인데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간 종을 찾으러 나간 것이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3년 전에 사연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 살아라. 너는 여기서 나가지면 안 된다. 죽을 죄를 그 전에 지은 죽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서 죽이지 않으면서 너 여기서 나가지 마. 어디든지 나가면 너 안 된다. 이게 명령이다. 반드시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시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제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호와를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을 어기고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일까요? 또 우리는 약속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주님이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왕은 시므이에게 들었습니다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과 지키지 않았다는 사이를 묻고 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꼭 그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조용히 다녀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왕 앞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왕이 시므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일이다 하였거늘. 아멘. 이 신문에서 그 왕이 붙드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어기면 너 죽어. 너 반드시 약속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조건이 이제 있었죠. 또 하나는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절대로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시므이가 그래 놓고는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이제 종들을 찾으러 나가느라고 멀리까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가 돌아왔죠. 여러분, 그것은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죠. 듣고 알고 좋다고 대답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한 사람이 그 경계를 자기 스스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들었나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는 추궁 사이에
거기 지금 시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시므이의 대답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은 시므이의 대답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도 같은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해가 눈앞에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 지킨다고 지키는 척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므이처럼 종 둘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시므이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그러겠죠. 이번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가드는 왕이 말한 기드론 시내 쪽도 아닌데 방향이 다른데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멘 아멘 했던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좋습니다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내 형편이 말씀의 경계를 조금씩 밀어내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자꾸 변명하면서 바꾸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은 것과 지킨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가 지켰습니다가 되지 않으면 그 들음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약속했던 그 말들, 좋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아멘이라고 했던 그 말이 오히려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발해서 너가 이것을 왜 어겼느냐? 어떻게 어겼느냐? 너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 질문이 시므이를 지나서 나를 향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시므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대답할 거리가 없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이는 그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분명히 들었고 누구보다 크게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아멘을 누구보다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들었던 것이 잘 들었다고 해서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기에 그 들음이 도리어 그를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섭도록 정직한 사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1000번, 만번 들어도, 성경을 100번을 통독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자리는 여전히 시므이의 자리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듣고 아멘했던 그 자리에서 멈추면 나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사랑받았다, 우리가 감격하며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 고백한 그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사랑받았으면, 정말 사랑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서 사랑이 막 나와야죠. 여러분 사랑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 이렇게 결단합시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멈추면서 여러분 아멘의 횟수가 아니라 순종의 그 걸음으로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아는 그 악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십니다. 마음이 아는 그 악,
그 악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신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무게 중심이 이제 옮겨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솔로몬 왕과 시므이 사이에 왕의 신문이 나옵니다. 근데 44절에서 이제 그 주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시므이의 문제가 왕과 신하 사이의 행정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왕은 증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것, 너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 죄악에 대해서는 뭐 다른 증인이 내가 봤어 그런 소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안 하니 시므이 자신의 양심, 그 양심을 증인석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무슨 악입니까? 오래된 일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하던 날 시므이는 그 왕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피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며 선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용서해 줬죠. 그리고 다윗은 용서해 준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다윗은 그러고 죽었지만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 죄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시간이 지났다고 죄가 저절로 씻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심판을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그 적절한 때에 너무 늦게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지금 인상 깊은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시므이가 뭐 했습니까? 짱돌 들고 그 짱돌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향해 짱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짱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정말 위협적이면 위협적일수록 그 던졌던 그 돌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그것이 돌아와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던졌던 그 돌이 이제 시므이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시므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므이를 보면서 정말 시므이 거봐, 저런 인간은 안 돼. 아니, 용서를 그런 죄를 짓고도 용서받았는데 그러고는 그따위로 살아? 아이고, 시므이 그러니까 벌 받았지. 이렇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병을 얻은 성도를 향해서, 또는 사업이 무너진 형제를 향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해. 여러분, 성경이 이것은 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해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욥이 그런 정죄를 당했었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이 겨누는 첫 번째 관역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제는 갚아줄 힘이 생기셨습니까? 갚을 기회가 왔습니까? 복수할 힘이 있어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이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된 왕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왕위를 계속하여 이어가시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대조를 보이죠. 한쪽에는 시므이의 머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다윗의 왕위가,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악은 그에게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위는 견고히 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로 본문이 이제 그 끝을 맺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본문의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시므이가 죽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죽었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야 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말이 솔로몬의 통치가 완벽했다, 완전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런 솔로몬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그들이 정말 완벽해서 완전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판결을 내린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그걸 기억하지, 너가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어겼느냐? 그렇게 했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시므이를 향해서 이 솔로몬이 그 엄한 얼굴로 했던 말 아닙니까? 너가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물었던 그 왕이 똑같은 책망 아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아무도 시므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서 지키지 않은 자라 그 자리에 시므이가 있었고, 사실 이어지는 것은 솔로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이야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은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천사가 한 처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솔로몬보다 크신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보지 않으신, 어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머리로 돌려보낼 악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악이 예수님의 머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이, 저와 여러분의 악이 예수님의 머리로 그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내 머리로 돌아와야 될 그 악을 주님이 자신의 머리에 쓰셨습니다. 다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자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못 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공의를 다 이루시고 공의를 다 이루신 후에야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받았으면, 아들도 아끼지 않은 사랑받았으면, 정말 사랑받은 게 깨달아졌으면, 고백하고 있으면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고백이 정말로 살아있는 고백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심령 깊이 받았는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맞다면 마땅히 그 사랑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격 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온 것 과연 괜찮을까요? 주님이 찾아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는 옮깁시다. 미뤄둔 전화 한 통 여러분 시작하시고, 해야 될 사과 한마디가 있으면 그것부터 합시다. 지켜야 될 약속이 있으면 그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또 내려놓아야 될 마음이 있으면 그것 하나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우리 큰 것 결심하는 거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첫걸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사랑받은 자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껏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그런 순종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받은 거 깨달았습니다라고 괜히 말로만 이따만큼 뭐 우주보다 크게 사랑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행동하는 거는 짜차하게 제대로 안 하면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행함으로 살자는 것 얘기 아니니까 절대로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목숨까지라도 다 주셨는데 우리도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억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큰데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정말 아멘의 횟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킬 말씀 그 한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 제목처럼 내 마음이 아는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